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경제는 불황이 언제 끝날지 그 끝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불황의 긴 터널에 어디에 서 있는지조차 모르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지금 불황이 끄트머리에 와 있는 건지 아니면 중간쯤에 와 있는지 우리가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아마 전문가랄지라도 그 누구도 자신있게 6개월 뒤에 불황이 끝난다, 1년 뒤에 불황이 끝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 경제가 어려운데 윤리적인 기대치도 엄청나게 낮아져 있습니다. 길 가는 사람이 아무 이유 없이 다른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 그러한 사회가 되어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모든 것이 기대치가 떨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가 고민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과연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의 수많은 어려움을 어떻게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느냐는 겁니다. 아마 어떤 그리스도인은 그저 두렵기만 하고 염려만 되는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에스더서에 나오는 이스라엘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포로 시대에 절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에스더서는 이 포로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셨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이방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으며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책이 바로 에스더서입니다. 오늘 에스더서 4장은 모르드게가 옷을 찢고 통곡하는 장면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옷을 찢고 통곡하는 이유는 3장 13절에서 나타나듯이 하만이 유대민족을 말살하고자 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을 위기에 처했기 때문입니다. 하만이 왜 유대민족을 말살하려고 하는가? 그것은 3장 2절에 보여주듯이 3장 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서 3장 2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끌어져 제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모르드게 지금 절하지 않는 행동을 보고 훌륭한 신앙의 결단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장면 때문에 지금 하만이 모든 유대민족을 말살하려고 합니다. 이 3장 2절에 절하지 아니하였다는 말은 원어를 보면은 로 이크라인데 결코 무릎을 꿇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언뜻 보면은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쉽게 생각합니다. 우리 주기철 목사님 같이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하지 않은 장면을 이 장면과 동일시하며 이 모르드게가 훌륭한 신앙이라고 쉽게 단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지금 모르드게가 절하지 않은 것은 훌륭한 신앙의 행동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성경은 이 모르드게가 절하지 않은 이유가 신앙의 고귀한 행동이라기보다는 자기 유대민족의 우울한 의식 때문에 이 이방민족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 볼 수밖에 없냐면은 구약 성경에 사람에게 절하는 장면들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제가 찾지는 않겠습니다만은 룻기 2장 10절에 룻이 보아스에게 절을 하였습니다. 근데 결코 성경이 그 룻이 우상숭배를 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33장 3절에는 야곱이 그 형 에서에게 땅에 얼굴이 닿을 정도로 절을 하였습니다. 심지어 창세기 23장 12절에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 절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지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이방인 헷 족속에게 창세기 23장 12절에 절을 하였지만은 아브라함이 우상숭배를 했다느니 신앙이 변질됐다느니 이러한 말은 결코 없습니다. 더욱이 결정적인 근거는 에스더서에 나옵니다. 에스더서 8장 3절을 보시면은 에스더도 왕 앞에 절을 하였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이 에스더가 우상숭배를 했다라고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왜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은 것이 사람에게 우상을 숭배하는 거라고, 우상숭배를 반대하는 거라고 주장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모르드게는 절을 해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근데 모르드게가 절을 하지 않은 것은 이 유대민족 특유의 우월의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런 이야기 많이 들으셨겠지만 유대민족은 이방민족을 하나님께서 지옥의 땔감으로 쓰기 위하여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지도 못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왜 만들었는가? 지옥에도 땔감이 필요하다는 거죠. 굉장히 모욕적인 이야기인데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구약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굉장히 선민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오늘 4절을 보시면은 모르드게가 자신의 유다임임을 밝히면서 지금 절을 하지 않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모르드게를 보시면 2장 10절 한번 보십시오. 그는 자신이 유다임임을 늘 숨기며 살아온 사람입니다. 한번 우리가 이 에스더서 2장 1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장 10절 시작.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에스더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이야기인데 하만이 민족을 몰살하기 전입니다. 근데 에스더는 늘 자기 종족이라는 것을 유다 민족이라는 걸 숨기고 있는데 그 이유는 모르드게가 숨기라고 했기 때문이랍니다.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이 자신들이 유대임을 밝히면은 그 포로 시대의 생활에서 불이익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며 살던 사람이 모르드게인데 왜 갑자기 지금 하만에게 절을 안 했겠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자신이 생각할 때 이 이방 민족을 업신여기기 때문입니다. 이 모르드게가 신앙이 연약한 자라고 제가 지금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르드게가 신앙이 연약한 자라는 해석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들은 이런 말들을 합니다. 아니 그렇게 모르드게가 신앙이 연약해서 지금 하만에게 절하지 않아가지고 온 유대민족이 죽을 위기에 처했다면은 하나님이 모르드게를 벌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네, 그렇죠. 무슨 논리인지 이해가시죠? 지금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은 것 때문에 하만이 화가 나서 온 유대민족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면 엄청난 잘못을 저지른 이 모르드게를 하나님이 심판하셔야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성경을 크게 오해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잘못을 하나 저지르면은 즉각적으로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은 성경을 굉장히 오해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인과응배공개로 즉각적으로 벌을 내리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창세기 12장에 나옵니다. 여러분이 다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찾지 않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서 죽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거짓말장이라고 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로를 벌을 내리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아브라함이 거짓말했지만은 그에게 벌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모르드게가 잘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바로 벌을 내리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면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히필드가 말했듯이 인간의 본성은 절반은 짐승이며 절반은 마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가 있겠습니까? 단 하루라도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 날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습대로 보면은 우리가 늘 모르드게처럼 부족한 점이 많은 사람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상태를 직시한다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에스더 4장을 보면은 이 모르드게의 민족적 우월감에서 찾아온 위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자 모르드게가 택한 방법은 에스더를 이용하는 겁니다. 에스더는 왕후이므로 왕에게 가서 이러한 어려움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말해라고 지금 모르드게가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4장 11절을 보면은 에스더는 왜 왕에게 나아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왕의 부름을 받지 않고 나아갈 때 어려움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왕의 부름을 받지 않고 나아갈 때는 왕이 금호를 내밀어주면 다행이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 에스더는 죽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이 에스더는 이미 왕에게 부름을 받지 않은 지 이미 30이나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수많은 왕후 중에 에스더는 눈밖에 나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어려움이 있는데 지금 모르드게는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왕 앞에 나아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에스더는 그것을 죽을 수 있다는 어려움을 들면서 피하고 있습니다. 그때 모르드게가 13절 14절에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대인 중에 홀로 멸하리라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은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겠지만은 너와 내 아비 집은 멸망할 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가 만약에 잠잠하면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서 유대인은 구원을 얻을 거란 겁니다. 이 다른 데가 많은 사람들이 쉽게 그냥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라면은 왜 성경에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다른 데는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지금 너가 도와주지 않으면은 내가 어떠한 방법을 들이든지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서 이 어려움을 이겨내 보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모르드게에 말하는 의미입니다. 목사님 너무 이 모르드게를 나쁜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닙니까? 이 분명히 보면은 지금 에스더가 안 도와주면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하나님이라고 생각이 드는 데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 이 다른 데를 하나님이라고 볼 수 없습니까? 이런 모르드게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모르드게 이름의 뜻은 마르둑 신을 경배하는 자입니다. 이 모르드게는 그 이름부터가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미 아까 살펴봤듯이 2장 10절에 그는 자신의 유대인임을 늘 숨기며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사람이 지금 하나님이 구원해 줄 거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 그래도 어떤 분은 이럴 줄 모릅니다. 이름이야 우리가 창시 계명하듯이 그 포로 시대에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그 이름을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왜 지금 모르드게가 이 다른 데로 말미암아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결정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바로 다니엘서 2장 44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다니엘 2장 44절입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입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을 찾아서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1233면에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아멘. 네, 이 다니엘도 역시 지금 에스더와 똑같은 포로의 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다니엘도 어려움이 있는데 그때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로 이 이스라엘 나라는 지금 멸망했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그 국민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 않고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하고 영원히 설 때가 올 거라고 붙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다니엘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과 모르드게 아까 그 에스더 4장에 나온 말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차이가 있습니까? 그 모르드게 그 말 가운데 그 어떤 하나님의 약속도 없고 그 어떤 하나님이란 단어조차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모르드게가 신앙이 연약한 자라고 계속해서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모르드게는 이 다니엘처럼 믿음이 확고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확고하게 붙드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믿음이 약한 자가 지금 이렇게 에스더를 협박같이 지금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에스더가 그러면 죽으면 죽겠다면서 나아갑니다. 물론 에스더는 이제 금식하며 자기가 오히려 얼굴을 화장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해달라며 금식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물론 그러한 태도는 훌륭한 태도입니다. 그러나 그 에스더도 바로 이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같은 것들은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너무나 믿음이 연약한 자였다는 겁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제게 이렇게 말하는지 모릅니다. 아니, 그렇게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믿음이 적은 자로 만들어서 무슨 영적인 유익이 있습니까? 거기에 놀라운 영적인 유익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니엘같이 믿음이 신실한 자만 붙들어서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너무나 믿음이 연약한 자였습니다. 이 포로시대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자도 지금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믿음이 부족하다고 오히려 징계하거나 벌하신 것이 아니라 그 적은 믿음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놀랍게 그들을 구원하신다는 것이 오늘 이 에스더서가 말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저와 여러분과 같이 믿음이 부족한 자는 이 에스더서를 읽을 때 더 큰 은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다니엘처럼 완벽하게 살고 정말로 하나님이 목숨을 거두면 죽겠다는 듯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그러한 믿음이 모르드게가 없습니다. 모르드게 지금 어찌할 줄 몰라가지고 지금 에스더를 협박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자기를 숨기기도 하고 여러 처세술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자들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금식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영혼을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이 착하고 잘 살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언약의 약속을 기억하여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이 이 민족을 큰 민족을 만들으려는 그 약속을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당시의 민족들을 구원해 주신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오늘 이 에스더서는 이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같은 책이 아닙니다. 우리가 읽다 보면은 그 에스더서가 에스라, 느헤미야와 비슷한 책이라는 생각을 가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느헤미야와 에스라서는 완전히 다른 책입니다. 느헤미야와 에스라는 교회 개혁과 그리고 재건, 영적인 부흥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근데 이 에스더서는 뭘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위험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저는 이 에스더서를 이런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냥 우리가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처럼 에스더가 위대한 인물이었고 위대한 신앙이어서 죽으면 죽으리라면서 담대히 나아간 그러한 자가 아닙니다. 정말 이 어두운 시대에 어떻게 살아갈지를 모르며 방황하며 힘들어하던 사람들이 모르드게와 에스더였습니다.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에스더서에는 그 어떠한 하나님이라는 단어도 단 한 번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오는 책은 아가서와 에스더서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에스더서는 왜 하나님이라는 말을 등장하지 않겠습니까? 그 이유는 모르드게와 에스더와 그 시대 유대인들이 믿음이 너무나 적었다는 겁니다. 불신자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너무나 적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란 말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란 말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저는 그것이 더 중요하고 더 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란 말이 에스더서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움직이며 역사하고 있습니다. 바로 에스더서는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어렵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정신적으로 어려운데 뭘 하고 계신가? 그것을 에스더서는 보여주는 겁니다. 이름이 한 번도 나타나지 않지만은 하나님은 모든 역사를 움직이시며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유대인의 연약한 믿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그것이 에스더서가 보여주는 위대한 성경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에스더서를 너무 이 에스더의 죽으면 죽으리란 말에 너무나 집착해서 여러분 성경을 보지 마십시오. 물론 우리가 성경을 인물 중심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그렇게 봤고 초신자 때 우리가 그렇게 많이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윗을 보면 다윗의 좋은 점을 배우고 사울을 보면서 사울의 나쁜 점을 내가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그래, 여러분 성경의 주인공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는가를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이 그냥 인물을 본받을 바에야 세상에 얼마나 수많은 위대한 인물이 있습니까? 공자, 맹자, 소크라테스 수많은 훌륭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 위인전을 읽으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내가 이거를 배워야 되겠다, 나도 부지런히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묵상하지 하면 될 일이지 왜 성경을 보겠습니까? 성경은 세상의 위인전과는 다르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이 에스더서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포로시대,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위하여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에스더서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승리하신다는 겁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연약한 믿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지 못할 때조차도 하나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들이 기도할 때, 그 연약한 믿음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였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하는 것처럼 스펄전 목사님의 우리가 기도할 때 우연의 일치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말이 바로 이 에스더서가 보여주는 바입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 연약한 믿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할 때 우연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우연의 일치가 하만을 다 몰락시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인생의 이 어려운 시대에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요거는 이 위대한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부족하고 때때로 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잡지 못할 때조차도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에스더서가 보여주는 바입니다. 자, 지난주에 중국에 갔습니다. 중국 신천에 3번이나 갔는데 이번 주에 3번째 방문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그러한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1년 반 전만 하더라도 중국 신천이라는 곳을 갈 거라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고 3번씩이나 가게 될 거라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였습니다. 중국 신천에 3번을 갔는데 거기에서 이번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난 처음에 갔을 때 약 100명 이상의 분들이 모였는데 그때 보였던 가정교회 지도자분은 뭘 하고 지내느냐고 제가 여쭈어봤습니다. 그러자 가택연금을 당해서 집 밖으로 나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제가 왜 가택연금을 당했냐고 물었습니다. 가택연금을 당한 이유가 뭐냐니까 이 상가에 애를 빌려가지고 교인이 많았으니까요. 우리처럼 상가에서 예를 드렸는데 공안이 그 주인에게 그 상가를 계속 빌려주면은 감옥에 당신을 넣겠다고 해서 상가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럼 아파트 집에서 모이면 되지 하고 아파트 집에서 모이니까 공안이 또 너무 많은 사람이 몰린다고 그 아파트에서 해산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해도 목회를 포기할 분이 아무도 없겠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 심천의 큰 공원에서 주일날 이렇게 100명씩 모아놓고 이제 예배를 거기서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공안 입장에서, 중국 정부 입장에서 볼 때는 사실상 시위를 하는 거죠. 아니 상가에서도 모이지 말라고 했고 아파트에서 모이지 말라 했는데 공원에서 100명씩 모이는 건 더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공안이 화가 나서 그 목사님을 죽일 수는 없으니까 가택연금을 시켜버렸어요. 그렇게 당한 사람이 여러 명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하니까 그 사모님과 목사님과 제가 식사를 하는데 이 사모님이 안 그래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심천에 오래 못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자기는 운남성에 가고 싶다는 겁니다. 운남성이 어디냐면은 더 남쪽에 베트남 쪽에 있는 겁니다. 그 남쪽에 운남성에 가가지고 이 목회를 하고 싶다는 겁니다. 심천에서 지금 언제 쫓겨날지 모르고 불안해 있고 잘못 쫓겨나면 보증금도 못 챙겨가지고 이제 도망가야 되는데 어찌 될지 모르는데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운남성에 가면은 좋겠다는 겁니다. 제가 운남성에 가면은 뭐가 있냐고 물었습니다.
운남성에 이 자기들이 가봤는데 차가 3일에 한 번씩밖에 들어가지 않고 이 산골에 버스가 3일에 한 번씩만 들어간다는 거예요. 들어가면 거기에는 이 집이 1층, 2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람은 2층에서 살고 돼지는 1층에서 산다는 거예요. 사람이 뭐 죽 같은 걸 끓여가지고 이 1층에 있는 돼지에도 주고 자기도 먹고 그렇게 사는 데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가 미전도 종족이라는 거죠. 아직까지 단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거기에 있으니까 사모님은 이 실천에서 이렇게 맨날 공안하고 뭐 숨바꼭질하면서 사느니 차라리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자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은 이제 솔직히 말해서 제 앞에 다 솔직히 말하는 거죠. 자기 도시사회 가고 싶지 그 운남성에 돼지하고 같이 사는데 사실상 차를 타면 3일 한 번씩 가고 이 뭐 아무 도시에 여러분 지금 여기 우리 주위에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뭐 말 그대로 정말로 상상을 초월한 시골에 거기에 가서 살고 싶은 마음이 솔직히 없다는 거예요. 그 두 분이 지금 매일 그것 때문에 싸운다는 거예요. 사모님은 여기서 이렇게 쫓겨다니며 살고 이 높은 심천에 서울 강남보다 비싼 물가에 경제적으로 늘 쪼달리면서 뭐하러 사냐는 거예요. 거기 운남성에 가면은 돈은 남아두고 그냥 즐겁게 복음 전하면서 주님께 가자는 거죠. 두 분이서 막 늘 싸우면서 있다면서 제게 누구 말이 맞냐고 이제 답을 구하면서 이렇게 쳐다보는 거죠. 마치 제가 이번에 열왕기서 강의했는데 솔로몬의 재판을 기다리는 사람처럼 두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는 저를 이렇게 빤히 보면서 대답을 해랍니다. 제가 근데 뭐 하나님도 아닌데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 인생도 지금 내일 일을 모르는데 제가 무슨 남의 일을 이렇게 판단하기나 이러는데 하나님 지혜를 주시라. 하나님 지혜를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제가 대답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지금 만약 사모님 말대로 운남성에 가면은 여기 있는 100명이 넘는 성도들이 얼마나 상처를 받겠습니까? 공안이 쫓아보내지도 않았는데 그냥 나가면 얼마나 상처를 받겠습니까? 그냥 여기 계십시오. 그게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여기서 쫓겨나면은 그때 운남성의 미전도 종교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사모님 말도 되고 목사님 말도 되고 다 일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여기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여기서 쫓겨날 때까지 복음을 전하고 그래야 교인들도 상처를 안 받죠. 지금 그냥 떠나버리면 교인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 목사님 우리를 버리고 갔다. 세상에 목사가 성도를 버리고 도망가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밖에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쫓겨나십시오.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어느 날 쫓겨나면은 성도들도 다 이해하고 그때 미전도 종족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되는 거죠. 제가 보기 이게 정답입니다. 두 분이 얼굴 표정이 좋아지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목사님에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만약에 목사님 운남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은 제가 제 자비를 드리더라도 그 돼지와 함께 살고 있는 그 종족에 그 이름 알지 못하는 그 미전도 종족에서 제가 복음을 전하러 가드리겠습니다. 제가 힘닿는 대로 여러 번 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두 분이 아니 개척교회 목사님 무슨 돈이 있습니까? 제가 돈이 없으면은 한국에서 모금을 하든지 구걸을 해서라도 그 위대한 사역에 저도 동참하겠습니다.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이 있다는데 왜 가서 설교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말씀이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가 뉴스만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내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내가 정말로 이 노후 대책은 어떻게 되어 있고 내가 10년 뒤에 뭘 하고 살 건가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암담하게 살아갔던 사람들이 포로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근데 왜 이 성경이 기록되어 있겠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겁니다. 도무지 소망이 없고 죽음의 위협이 있지만은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하신다는 겁니다. 자신들이 뛰어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뭔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구했기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대한 분이기 때문에 살아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동일한 하나님이 우리 시대에도 저와 여러분을 붙들며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아무쪼록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늘 하나님만 바라보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